팔척귀를 천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팔척귀와 용담골 백성들의 원혼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어야겠구나. 전하께서도 이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죄해야만 비로소 왕가에 맺힌 원한을 풀고 그 혼들이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여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넙덕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원한이 깊은 귀를 천도하려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연민하고 원한을 품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요. 100년 전 팔척귀 생전장군과 용담골 백성 모두를 위한 위령제와 천도제를 지내야 해요. 내가 예전에 준 골담초는 잘 키우고 있느냐? 천도제의 골담초도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화초처럼 보이지만 신성한 수기를 지닌 신목이지.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 부석사에 지팡이를 꽂자 그 자리에서 자란 화초가 바로 골담초지. 당시 의상대사의 부석사 건립을 도운 것이 스님을 사모한 여인이 변한 용이었지. 골담초에는 바로 그 신령한 용의 수기가 스며 있다. 골담초는 그 신령한 수기로 불에 타 죽은 원혼들을 달래고 천도의 문을 열어준다. 여리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전하께 알리고 바로 위령제와 천도제를 준비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여리와 강철이 가섭 스님은 왕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전하, 100년 전 용담골에서 희생된 백성들과 팔척귀의 혼을 달래는 위령제와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팔척귀 또한 이승과의 마지막 매듭을 끊고 진정으로 천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가섭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용담골은 100년 전 그 장군이 팔척귀가 된 곳이고 수많은 백성들의 원혼들이 떠도는 곳입니다. 위령제와 천도제는 용담골에서 지내야 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하라. 그리고 나 역시 함께 가겠다. 10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참화를 외면한 왕실의 죄를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할 것이다. 여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천도제에 팔척귀가 나타날 것이니 암컷 경귀석 안경을 필히 지니옵소서. 소인도 수컷 경귀석을 천도제에 가져가겠사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위령제와 천도제를 위한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리는 용담골 제단 앞에 섰습니다. 여리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차에 진원을 읊었습니다. 이곳 용담골에 잠든 억울한 넋들이시여, 불 속에서 피 속에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이름 없는 혼들이여, 이 땅에 맺힌 고통을 거두시고 편히 잠드소서. 바람은 멎었고 골짜기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여리는 천천히 골담초 잎을 부적과 함께 태웠습니다. 골담초의 신령한 수기가 붉은 연기와 뒤섞여 하늘로 퍼졌고 그 순간 제단 주위를 감싸는 바람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언뜻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피가 맺힌 아이, 목이 잘린 장정, 불탄 치마를 두른 노모, 이승을 떠나지 못한 100년의 원혼들이었습니다. 울음도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엔 간절함과 오래된 고통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섭 스님도 여리의 곁에서 깊고 낮은 목소리로 진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맺힌 넋들이여 극락왕생하소서. 진언이 맑은 공기 속에 번져나가자 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복을 벗고 흰옷을 걸친 그는 깊은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100년 전의 죄를 짐이 이 자리에서 깊이 사죄하노라. 피로 물든 이 골짜기에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고 그 억울한 넋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짐의 죄가 아니겠는가. 끝까지 이 땅과 백성들을 지키다 귀가 되어버린 팔척귀, 그대 또한 왕실의 악업으로 저승길이 막힌 것이니 짐이 진심으로 그대에게 사죄하노라. 왕의 말이 끝나자 제단 주변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하늘로 피어오른 연기와 함께 백성들의 형상이 하나둘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맺혔던 고통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그들의 눈빛에서 한 줄기 평온이 번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세월 떠돌던 수많은 백성들의 원혼들이 바람에 실려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제단 너머 숲의 어둠이 움찔하듯 물결쳤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땅 아래로부터 피어오르는 검붉은 안개 속에서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도제의 진언이 끝났건만 팔척귀의 원한은 그 어떤 기도에도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의 원한 섞인 눈빛은 곧장 왕을 향했습니다. 팔척귀는 울부짖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칼을 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피의 약속을 어긴 자의 후손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악업의 대가를 치러라. 팔척귀가 왕을 공격하려는 순간 강철이가 그 앞을 막아 섰습니다. 팔척귀의 불의 기운이 일렁이며 요동치며 강철이를 휘감았고, 강철이는 100년 전 자신이 승천하려던 그 용담골 골짜기, 천년을 수행했던 그 물속에서 맑은 담수의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이무기의 수기가 퍼져나오듯 맥동했고 전신을 감싸는 푸른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그 기운은 마치 이무기의 비늘처럼 일렁였고 강철이는 푸른 장막을 손끝에 모아 팔척귀를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그 푸른 장막은 창처럼 날카롭게 뻗어나가 팔척귀의 가슴을 찔렀고 팔척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고 그와 동시에 그의 입에서 혼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넙덕 할머니의 영혼이었습니다. 여리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넙덕의 혼은 여리를 안아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 화덕차사를 소환하고 있던 여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나 강철이를 향해 온몸에서 검붉은 화염을 폭발시키듯 뿜어냈고 강철이의 푸른 장막과 충돌하여 굉금과 함께 나무와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단 옆에 있던 노스님이 조용히 몸을 일으켜 골담초가 타오르던 향로의 제단 위에 놓인 암수 경귀석을 동시에 넣었습니다. 불꽃은 자줏빛으로 일렁였고 향로 안에서 두 경귀석이 서서히 맥동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자줏빛 수기를 품은 하나의 돌로 합쳐졌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흐릿하지만 신령한 능력을 지닌 노스님은 암수가 합쳐진 경귀석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노스님은 합쳐진 경귀석을 가섭 스님에게 말없이 건넸습니다. 그 순간 팔척귀는 비비의 야광줄을 토해내 강철이를 향해 던졌고 가섭 스님도 동시에 노스님에게 받은 경귀석을 비비의 야광줄을 향해 던졌습니다. 두 개의 기운이 공중에서 충돌하며 강렬한 섬광을 터뜨렸고 비비의 야광줄은 그 자리에 소진되듯이 빛을 잃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용왕의 도리남수 경귀석은 합체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더 강한 용의 수기를 내뿜었고 그것이 비비의 야광줄을 소진시키고 동시에 팔척귀의 기운도 급속히 꺼져들며 그의 형체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여리와 넙덕의 혼은 제단 위에서 마지막 진언을 마쳤고 마침내 화덕차사의 형상이 완전히 강림했습니다. 화덕차사는 흔들리는 팔척귀의 기운 속으로 손을 뻗었고 팔척귀는 그 손끝에 이끌리듯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승천의 길에 올랐습니다. 팔척귀의 원한은 완전히 걷어지진 않았지만 그가 승천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편안한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오랜 세월함과 분노 속에서 방황했던 혼이 마침내 한 줌의 빛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증오와 고통에만 잠식되어 있던 존재가 잠시나마 안식을 엿본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과 여리, 강철이, 가섭스님은 숙연하게 눈을 감고 팔척귀가 남은 미련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 그의 삶과 죽음이 이제는 다시는 고통 속에 이승을 떠도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었습니다.